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붙여 부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인생의 길, 또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탄탄한 직장,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러한 직장, 그리고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 모든 재산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인생길에서 나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맥들,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죠. 물론 이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힘과 권력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은 결국 하나님보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무엘상 1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왕을 의지하며 신뢰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적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이 흔들리고 믿음마저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답변을 올려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서 10장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배경적 이유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알기 위해서 이 사무엘상 8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사무엘서 8장 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무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요구가 단순한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였다는 그 분명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고통이 그 백성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눈앞에 블레셋이라는 그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고, 이스라엘 주변에는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였고,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왕보다 눈에 보이는 그 왕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그러한 정치적, 군사적 힘을 발휘하여서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왕 대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인간 왕을 통해 구원 얻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도자들과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선택이라는 이 출발점 앞에 오늘 본문은 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17절에서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실수의 출발점 앞에 서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미스바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미스바는 단순한 회합의 장소가 아니죠. 이 땅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원했던 거룩한 장소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필 이곳에서 왕을 세우는 그 의식을 가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 자리에서 너희가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그 왕을 따르라. 인간 왕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는 그러한 무언의 외침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려는 인간의 끊임없는 그 유혹과 또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됨을 촉구하시는 그 음성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서요, 먼저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6절과 10절 말씀에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10절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크게 임하리니에서 임하였다라는 그러한 확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성경은 반복을 통해 강조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이 단락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의 열쇠입니다. 사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9장 21절을 보면 사울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사울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인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기는 연약한 자였고 베냐민 지파는 연약한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자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죠. 자신의 왕의 그릇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에 숨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진보릇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뽑혔으나 숨은 것입니다. 왕이 되었으나 도망친 것이죠. 그러한 사울을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사울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성령이 임하자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 7절을 통해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핵심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을 통하여서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하게 하신다는 그러한 확신과 그러한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점진적인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은 무엇입니까? 두렵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왕으로 뽑혔음에도 진보다리에 숨어있던 이 사울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 앞에 나는 뒷걸음질 치며 힘들어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에 여러분들은 혹시 놓여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가장 두려울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 사람을 붙들고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요, 예상치 못한 일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처음엔 원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한 직분을 저에게 주십니까? 구역장, 권찰, 그 일들을 제가 할 만한 그러한 능력이 저는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보다 더 뛰어난 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 저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직책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안 돼요. 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들이 점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철저한 겸손 앞에 섰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리십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역사와 인도하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고백되며 경험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자리에 섰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그 소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18절과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오늘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그 간절한 외침이, 그 부르짖음이, 그 신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지금 사무엘이 이 선언은요, 고발이기 이전에 탄식이며 슬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말을 단순한 책망으로 던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백성들이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는 아픔의 고백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다시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나의 성도들아,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 신앙, 그 믿음을 너희는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너 누구누구야, 고통과 압제와 슬픔 속에 있어도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습니까?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지셨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치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앞서 나아가셔서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이기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그 삶의 여정들을 바라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도 없으셨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도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나에게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 길로 나아가면 안 되는데, 그 길로 가면 고통밖에 남지 않는데,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행위가 얼마나 통탄스럽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19절에서 나타난 이 한 단어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버리다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사실 하나님을 싫어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었죠.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왕을 쫓아 살아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것이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체에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내 통장 잔고입니까? 내 인맥입니까? 내 경력과 스펙입니까? 이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현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요구한 대로 인간 왕을 세워주시죠. 그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본문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사랑을 당연히 여겨 하나님을 계속 뒷전으로 미루는 삶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대로 증명합니다.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이 반복은 단순한 문학적 장치가 아닙니다. 그만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 단어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오늘도 내일도 이 외침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길이기 때문이죠. 이제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간, 나의 돈, 나의 에너지,
그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다시 모셔드리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오늘 하루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여러분, 이제 사무엘은요, 이 사울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기서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을 선택한 것은 너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택하였다고 이야기하나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핵심 주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잠시 사울이라는 인물을 다시 들여다봅시다. 베냐민 지파의,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 스스로도 가장 미약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왕으로 뽑혔을 때에 그가 얼마나 이 일이 두려웠는지를 그가 몸소 나타냅니다. 보따리에 숨었다고 합니다. 보따리의 사기에 숨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세울 때 박수로 맞이하면서 그 사람을 세울 때 저 사람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세워지고 난 후에 여러분 그 자리를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괜히 뽑았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사울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왕이 될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지만은,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자신의 선택, 자신의 연약함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기준을 초월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욥기 23장 1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내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의 고백입니다. 욥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신의 몸만 남은 그 상태였지만 오히려 자신의 몸조차 가눌 수 없는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몸은 병들었고 친구들마저 그를 정죄하며, 그의 아내는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할 만큼 아무도 그의 주위에 그를 향해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신다. 단련한 후에 나는 순금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오늘 너는 가지고 나올 수 있겠느냐를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나는 포기하고 싶어. 혹시 그러한 마음들 앞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들은 떨쳐버리고 오늘 가장 연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시며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출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신뢰의 토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일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의 결과입니다. 내가 선택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세우시는 그 일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백을 드리시겠습니까? 택함을 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택함을 받았지만 그의 잘못된 선택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결국 비극적 결말을 그는 맞이합니다. 택함을 받은 것이 여러분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 그 소망,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오늘 이 시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지 모릅니다. 야야 봐라, 하나님은 없다 아이가. 지금 이거 선택 안 하면 네 진짜 후회할 수도 있다. 이 좋은 기회 지금 포기할 거가. 이러한 속삭임 앞에 지금 당장 붙잡으라는 그 거짓된 속삭임 앞에, 평생 후회할 것이다 라는 그 속삭임 앞에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때에,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그때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신뢰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의 절망, 그 기회 속에서도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